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화 한번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부모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18세기의 두 사람이에요. 선정을 하고서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뉴욕시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던 번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잘 들어보면 조나단 에즈워드의 그 목사 가정은 독서를 힘썼고 부부관계도 좋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그러나 반대로 이 슐츠라는 이 사람의 가정은 독서도 잘 하지 않았고 집은 그냥 자고 쉬는 곳이라 생각했고 부부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인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이렇게 좋은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커스 슐츠에는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예화를 한 번 정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 예화를 들으면 우리가 참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한 가정을 모델로 세워서 마치 여기에 후손들이 낳았던 결과가 모든 이 땅의 가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구속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통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이런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돌진하다, 돌파하다, 침범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통한이라는 이런 의미가 뭔가 돌진하고 돌파한 거, 뭔가 이렇게 막 번영하고 이렇게 침범을 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5번이 쓰이는데요, 이 창세기 39장에만 3번이 쓰입니다. 바로 요셉에게만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요셉이 뭔가 굉장히 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고난 중에 있어요. 노예의 상태에 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요셉의 상태를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성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의 개념과는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다라는 요셉에 대한 표현 중에는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하나의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인을 먼저 시켜드리면, 먼저 그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일 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 누구입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보고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는데 뭘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또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요셉은 노예의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 있었고, 또 요셉의 형통의 그 비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뭔가 고난의 환경에서 뭔가 돌진을 하고 돌파를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결혼은 어떻게 할까, 또 서울에 집은 어떻게 구할까, 또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녀가 참 오지 않아서 언제쯤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올까, 또 앞으로 내가 섬길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능력과 환경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런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제가 평강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마음과 또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막 이렇게 달려오면 저희 아내가 항상 궁금했는지 저에게 물어요. 여보 뭐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오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또 아내가 부르면 항상 또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다른 말씀은 안 하셔? 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아내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 항상 그 이야기만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다시 되새겨 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생 중에서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억만금을 숨겨놨다 라든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네가 앞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다 이런 거 일시적인 거잖아요. 순간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환경을 뚫어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헤브론의 산지, 그 산지가 뭐 텅텅 비어 있었나요? 성읍은 높고 또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을 담은 것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그 성읍은 크고 높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거인들이고 나는 메뚜기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능히 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을 돌진하고 환경을 돌파하고 환경을 뚫어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 펼쳐져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복을 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편안한 삶, 평강이 아니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만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요셉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지금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요?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형통한 사람은 이미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네,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받은 복을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환경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주신 복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들은 환경을 뚫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사하며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간수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 이 책임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 내가 만일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여러분, 에밀리 디킨슨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만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닌 게 무엇이에요?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만 있다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 기진맥진한 성도 한 사람, 또 이 세상의 한 사람을 다시 둥지로 평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계로 만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의 직장에 보내시고 우리의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기진맥진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엘사랑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내고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꿈꾸며 정말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제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참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플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주일이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어느 주일에는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의 최선이었습니까? 하나님, 더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는 없습니까? 때로는 잠이 안 올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어느 월요일에는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 며칠 어느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너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어느 주인이 그렇게 집을 떠나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를 해봤는데 2달란트 그렇게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요.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속에 그렇게 감춰두었다가 그냥 1달란트로 주인에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이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은 1달란트 받은 것도 6,000데나리온이니까 성인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해서 얻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그 의미를, 그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땅속에 감춰둔다면 얼마나 주인에게 그렇게 참 나중에 혼이 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얼마의 달란트 주셨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1.5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1.5달란트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1.5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1.5달란트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너무나 또 소중하기 때문에, 이 귀한 달란트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1.5달란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뛰어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꿈을 엘사랑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 안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이미 그 의미로서 가치가 매우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책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너무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소중하게 한순간 분초를 그렇게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작년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작년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깨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선포합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주의 사랑 전하리. 이다같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자꾸만 성령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면 제자들은 항상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시도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 성공, 그것이 마치 형통인 것 같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내한테 없으면은 나는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어깨는 축 처져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산지를 능히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보디발의 가정을 그렇게 맡았을 때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 생각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숨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부족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신앙입니다. 지금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들보다 더 가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한시도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앉아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2절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입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 지혜로는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복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꿈꾸는 자로 삼으시고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정말 그 시를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가슴앓이를 멈출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기진맥진한 한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형통하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를 맛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형통한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만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은혜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이 땅을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치유하며 행진할 때 찬송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함께 보리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치유하며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특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함께 보리라. 우리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특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긍지가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여호와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열악하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들, 기진맥진하여서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땅에 그 인생 어디조차 기댈 곳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침상을 그렇게 적시는 사랑하는 그 성도님,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 내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랑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사랑 교회 성도님, 또 엘사랑 교회 다음 세대, 엘사랑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으로, 그 받은 은혜로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며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다시금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